사도행전 4장과 5장을 통해서 사도들 가운데 더 많은 기적과 이 표적이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았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도계파 당원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서 사내들이 공회 앞에 신문을 받게 하는 이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났다고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모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학자였던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이 되어서 그들이 사도들을 채찍질로 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풀어준 사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건입니다. 이 일로 사도들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이것을 합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공회를 떠났을 때 그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날마다 성전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사도행 6장에서는 이렇게 모였던 많은 무리들 속에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 안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공동체, 성장하는 교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함께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후로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 사람들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모두가 다 같은 유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윗 왕 통치 가운데 모두가 하나로 결성이 되었지만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두 나라로 나누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 나누어졌던 이 두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여러분 또 이스라엘을 등지고 세계 각처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이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모여 예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흩어져 있던 이 그리스어를 모국으로 사용했던 유대 사람들과 히브리어를 모국으로 쓰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쓰고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파 유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600년 이상을 살면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히브리파 유대 사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역시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내에서 이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 때문에 불평이 생겼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파 과부들에게 매일의 음식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매일 음식을 분배하고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을 일부러 음식을 분배한 일에서 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됐죠, 여러분. 급속도로 성장하는 반면에 이 행정력이 뒷받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가 처음에는 120명으로 시작이 됐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늘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죠. 신학자 렌스키에 따르면 이때 성도의 수가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떼을 떼고 기쁨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 갈등의 원인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에 갈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보다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갈등의 물결을 해결해 나갔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교회 안에 세상 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갈등과 또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두지 말고 초대교회가 이 갈등의 물결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갈등 해결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배움을 통해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 갈등이 왔을 때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이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멘. 12 사도들은 이 갈등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게도 그리스파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12 이 사도들은 즉각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었고 그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 더 힘을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12 사도는 지금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 여러분 부부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다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첫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부부의 관계도 첫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도 여러분 처음에 만났던 만남을 회복해야 다시 이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단추를 잘못 채운 것이 여러분 안에 발견되었습니까? 그러면 단추를 얼른 푸세요. 그리고 첫 단추부터 다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존심 상해하지도 마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얼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 사도들이 갈등이 왔을 때 했던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재정립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것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12 사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 앞으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대신에 이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직접 사람을 뽑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을 뽑으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어디 특정한 부류나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또다시 편향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줍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예. 보니까 주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지 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영이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늘 깨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이 섬겨야 될 대상을 위해서 그들의 온 몸을 들여 섬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것이고 존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그 외모가 보잘것없고 또 신분이 어떠하든지 출신이 어떠하든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로 물질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지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사람에게 이 구제와 봉사의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예정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 사도들의 제안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을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들을 보내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들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집사의 직분을 주어서 세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가 세웠던 7명의 집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그들 이름 모두가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7명의 집사로 선출되었던 이때의 교회의 첫 집사들은 전원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파 유대 사람이 선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구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60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특권과 기득권이 더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지금 누굴 뽑았냐면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을 선출해서 뽑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는 거죠. 이 일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믿고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에 대한 대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사용했던 국내파 유대 사람들이 해외에서 유입되었던 디아스포라 살아왔던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본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분열되기까지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제안한 대로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그 7명을 뽑아서 세웠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들 모두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이 일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시작할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초대교회의 중심이 이전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와 봉사라는 일에 전면에 섰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들을 세우로 말미암아 헬라파, 그리스파 사람들이 이 일을 전담해서 하게 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큰 개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자,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7절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자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제 히브리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앞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유심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1장부터 시작했던 이 말씀이 지금 6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 깊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이후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일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는 순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말한 것 동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믿음에 순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모두가 18,000명 가량 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 약 8,000명 정도가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다수 수많은 제사장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물러나고 그 전면에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나서게 되는 순간 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해 주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6장 이후에 7장에서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보게 되면 그리스파 유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교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이후에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되고 여러분 그 순교 이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가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파 유대 사람이었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 나라들과 지역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전에 도저히 복음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들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흩어지게 되자 흩어진 그들에게 그 복음의 씨앗들을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도저히 열릴지 같지 않았던 그 나라, 철옹성과 같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나라와 이 지역에서 온 난민들과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가까운 곳에 남해안전 엠센터를 통해서도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결실이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물질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섬기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던 12 사도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직면하고 그 문제의 원인에서 길을 찾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리더십이 그리스파 유대 사람이었고 그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집중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7장, 8장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파 유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 정통파 히브리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시리아 멸망을 당한 후에 아시리아 혼혈연척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대부분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지금 누가 들어갔냐면 그리스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었다면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다른 문화를 접하고 살았던 그리스파 유대 사람에게는 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편견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청했던 사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그 장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가 회심을 하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씨앗이 되는 역할을 이 바울이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리스파 유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사도행 13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최초의 파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3장 이후에는 아예 히브리파 유대인은 안 나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파 유대인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받았던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여행을 시작으로 온 땅과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고 그리스파 사람들이 앞에 나서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써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민족을 모두 사람 취급하려 하지 않았던 이 정통파 히브리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대로 리더로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저 그들 자신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었을 것이고요, 그들 자신만이 예배하는 그런 만족한 교회로 남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 일을 준비하신 거죠. 바로 국내파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해외에 살았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된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국 땅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 문화를 접하고 그 나라 말, 그 나라 모국어를 사용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오랜 시간을 두시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오랜 기간 동안을 두면서 보셨던 그 계획을 지금 이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구리에서 20년입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인데 구리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진짜로 남양주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저도 처음에 남양주 온누리교회 왔는데 구리가 찍혀가지고 왜 구리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랜 기간, 지난 20년 동안 구리 땅에서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는 저 다산 땅에서 20년은 하나님의 계획이 또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 6장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문제들이었어요. 여러분, 12사도들이 그리스파 과부들을 구제해서 빼려고 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식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7집사를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세워지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와 부딪히고 있었던 제사장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넘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들이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스데반의 긴 설교는 히브리파 유대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설교와 분명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사도들에게 그리고 7명의 집사들에게 각각 분량과 사명이 다르게 부어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고 좀 믿습니다. 어제 다산에서 함께 우리 권사님들과 첫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전 이 기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문을 속에 계속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한 번 한 번을 통해서 남해안류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비전, 꿈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내세우지 마시고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지는 곳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20년 또 20년을 세우실 때에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땅이 될 수 있기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 주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이 마음, 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여 중을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곳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남양주 오늘교회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 원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 땅 가운데 주의 복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이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남양주 오늘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사용되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계획하신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예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모든 길마다 주님의 대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옵고 주님께 세우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모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와 또 물러나야 될 자리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될 자리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곳에 남양주 오늘이니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남양주 오늘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